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사랑 계속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랑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냥 저에게 사랑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랑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마음만 더 드러나게 되고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사랑에 대한 15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예, 못 가서 한 달이죠. 여행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순례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여행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평생 여행하면서 사는 건데 여행이 참 좋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여행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음식을 제일 맛없게 먹는 곳이 있대요. 그게 이제 영국이랍니다. 뭐 요즘이야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제 사회가 발달해서 뭐 세계 모든 나라 음식을 어디서나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 먹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맛없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 대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발명한 나라이지만 영국이 샌드위치 발명했거든요. 샌드위치를 발명한 나라지만 샌드위치가 가장 맛이 없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국 음식을 먹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삼키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아주 너무 좀 심한 얘기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국 음식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냅킨이다. 예, 참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맛없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여행 전문가들이 뽑은 음식이 제일 맛있는 곳이 있답니다. 맛있는 나라 어딜까요? 다녀보신 데서 맛있는 거 드셔본 거 있으십니까? 음식이 제일 맛있는 나라 곳. 어떤 사람들은 먹으러 가면은 이제 홍콩으로 가라 뭐 그런 게 있는데 홍콩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맛있게 음식을 이제 먹는 곳이 있는데 그건 프랑스도 아니고요. 싱가포르랍니다. 근데 이제 여행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그래요. 옛날부터 이 싱가포르가 이제 무역이 왕성했던 이제 백길로 무역이 왕성했던 곳인데 여기가 전 세계의 모든 향신료들이 교역이 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인도의 커리 여러 가지가 있죠. 향신료. 그 다음에 아랍의 이제 후추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이제 음식에 넣는 향신료들. 여러분 우리들이 넣어 먹는 음식에 넣어 먹는 향신료들이 다 중국 거거든요. 뭐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을 했던 건데 또 고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향신료와 또 유럽의 식자재 이런 것들이 다 교역이 되던 곳이 싱가포르랍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싱가포르는 이런 향신료들이 많아가지고 미각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쓱쓱 아무거나 해 먹어도 넣는 게 이제 다르니까 아주 이상한 맛, 깊은 맛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요리라고 하는 게 먹어본 만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향신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먹어본 경험이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아직 싱가포르를 이렇게 여행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비행기 안에서 기다려 본 적은 있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서. 근데 한번 먹으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향신료가 그렇게 많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죠. 경험한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요리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경험한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은 사랑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립하기 전에 작년 이제 여름부터 높은 뜻 정의교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한국의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추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좋으신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정말 존경을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이 아유, 나는 추천 못하겠다 그러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 교회에 맞는 목사 없는 것 같다, 추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 청빙을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이제 와닿아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이 기준에 맞는 목사님을 청빙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중에 하나가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성장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이제 하셨던 분인데, 목회를 하신 그 노 목사님의 그 지혜를 이제 다 쏟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 목사님을 뽑을 때 온전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좀 불공평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정이 온전한 사람만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데서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왜냐하면은 목사는 사랑을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더라. 평생을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마음에 참 이렇게 깊이 이게 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 만큼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거고, 사랑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오늘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보겠는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뭐 하도 들어가지고 뭐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사실 깊은
뜻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유머스러운 그런 그 표현인데, 이러한 그 교만의 뜻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할 때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삐끗하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은 잘난 체하는 것. 아유, 너 잘난 체 좀 하지 마. 애들이 막 잘난 체하고 그러면 또 귀엽게 보이기도 해요. 또 뽐내고 건방진 것.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크게 뭐 죄라고 얘기할 때, 아이, 그것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은 좀 가볍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교만은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면 조금 좀 무겁게 나오는 거죠. 헬라어로 보면 이제 피시오라고 합니다. 피시오. 이 피시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헬라어 하나씩 좀 배우죠. 우리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페로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물통에다가 이제 그 바람을 부어가지고 팽팽하게 하는 게 이제 페르페로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부풀리는 것. 이 교만은 피시오입니다. 피시오. 피시오시스라고 하는 이 이제 말의 이제 어원들은 자부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니죠. 자부심이 나쁘진 않는데, 요게 도를 넘어가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피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걸 암기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를 피시오. 예, 어깨를 피시오. 근데 이게 이제 자부심인데 너무 많이 피시면 이게 교만이 됩니다. 예, 어깨를 너무 많이 이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시오. 이게 이제 그 교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교만이라고 하면은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그러게 이제 생각이 나요. 교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애들이 좀 까부는 거 뭐 이런 것 같은데, 살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다 이거죠. 곧 교만한 눈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다. 이런데 제일 먼저 이 67가지 중에 제일 먼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교만을 싫어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이제 교만이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할까? 교만이라고 하는 자체를 싫어할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왜 저런 거 있죠?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이게 그냥 괜찮다가도 그냥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거나 그 사람의 그 트라우마를 하나 탁 이제 걸면은 그냥 막 폭발하는 막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이 교만은 트라우마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막 폭발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한 것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까?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천사장이 범한 죄입니다. 천사가 범한 죄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를 만들고 천사가 같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 천사 중에 또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 천사장한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등에 이제 칼을 꼽은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사야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그 떨어져 나왔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근거이죠. 이제 이걸 사탄이 이제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는데, 이 중세의 그 라틴어 단어거든요. 이 루시퍼가 이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 그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이제 이 루시퍼가 이제 그 말 뜻이 이제 빛을 옮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계명성이 이제 금성이잖아요. 이 계명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모습이 이사야에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이제 그 사탄이 이제 되는 거죠. 이 그 성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천사도 이렇게 이제 그 단계가 있다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단계가 있겠죠. 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제 그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그 9가지 단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9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제 그 천사장이 이제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천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이제 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그 계략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행했던 이 이제 그 천사장이 행했던 이 죄의 근원이 뭔가? 이게 죄가 이제 악한 마음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죄가 처음 들어오는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뱀 안에 이제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뱀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그 천사장이 이제 사탄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 근원 자체가 교만으로 그 모든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죄 자체도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다른 죄악보다 아주 뿌리가 근원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있었던 그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죄의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의 뿌리가 뭔가 하면은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볍게 다루어지고 가볍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함정인 겁니다. 가볍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그 교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가볍게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가장 넓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흔들어 놓고 다른 죄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다른 죄들은 타인을 못 살게 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뿐만이 아니고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위가 되게 제일 넓어요. 이 교만에 따른 피해가 이 범위가 제일 넓고 교만으로 오는 그러한 그 아픔의 범위가 제일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맞는 거죠. 그게 맞아요. 교만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예. 조금 자기 그 허영심이 좀 있고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고 어깨를 펴야 되는데 조금 덮이면 좀 어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 선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고자 하는 그 본래의 그 사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만을 그러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교만이 그런 거구나. 그것만 배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두 가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활에서 많이 좀 적용을 하셔서 우리가 이 교만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교만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가장 그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교만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인데 이 교만의 반대말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냥 그 뻑이고 자랑하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천사장의 악한 마음이 교만이면은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이 이 교만이면은 이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만의 반대 개념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겠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교만의 반대의 개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딱 반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 교만과 그 반대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사랑. 우리가 지금 사랑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일까? 미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움은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무관심이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일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뭐든지 앞에다가 안자를 붙여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안사랑.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개념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성경적인 개념은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 은총을 깨달았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교만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방안이 어두워서 이 어두움을 자꾸만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보낼 수가 없어요. 창문 열고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하나 탁 켜지면은 어두움은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듯이 그게 이제 원리인 거죠. 내 마음에 그 충만했던 교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원초적으로 있는 그 교만, 그 아담의 때부터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그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아는 것만큼 교만은 자동적으로 싹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 호세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호세아. 그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을 얘기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음식도 먹어본 만큼 요리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볼품없이 작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과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은 하고 싶어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학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조금 더 겸손해야지, 조금 더 잘 섬겨야지, 조금 가난한 분들,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내 주변에서 잘 섬겨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야 돼요. 제가 동안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새가족부를 이제 저보고 맡으라 그래서 새가족부를 맡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새가족부 정말 잘해보려고, 제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거 다 해봤어요. 새가족부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교인들이 처음 왔을 때 이제 얼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참 미숙했죠. 이 백화점에서 직원들 그 훈련시키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미소, 그다음에 인사하는 법, 이걸 이제 배웠습니다. 차밍 수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우리 같이 이제 막 화이팅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1년 지나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땐 제가 미숙했는데 조금씩 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 좀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깨닫는 것은 이게 원리가 이런데 엉뚱한 데서 찾았구나.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딥니까? 서비스 잘해주고 또 뭐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잘해주는 백화점으로 가고 뭐 이제 쇼핑센터로 가고 그러지 뭐하러 뭐 교회 오겠습니까? 대접받으려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 훈련 안 하고 공부 안 해도 정말 사람들이 찾아가고 정말 교회에서 더 기뻐하고 화목하고 하는, 부흥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은총을 깨닫는 공동체일수록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섬김이 일어나고, 왜? 자기가 가장 작다는 게 보여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상대방이 귀하고 나는 죄인으로 보이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죄인이고 이러면은 이건 뭐 아무리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어도 이거는 은혜가, 사랑이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건 훈련인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남을 높여주는 것. 이건 이제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교만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남을 높여주는 그러한 훈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도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가 악해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지 하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자꾸만 몸에 배도록 남을 높여주고 남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자꾸만 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 같이 했는데도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꼭 이제 비수가 돼가지고 참 상하게 되고 인생 삐뚤어가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여 이웃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
그래서 이웃과 담을 쌓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연습을 해서 이 담을 좀 낮추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삶이 좀 필요하죠. 어떤 그 아버지가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죄다 C를 받아왔대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죠. 보면서 너는 왜 B가 없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상처를 받고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B를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이번엔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왜 A가 없냐.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다 A를 받아왔답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요즘은 다 아무나 A 주는구나. 요새는 선생님들이 아무나 다 A를 주는구나. 그냥 다 A를 주는구나. 애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어낸 얘기 같죠?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무척 많이 이제 혼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그 칭찬 한마디, 장점 하나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해주면 신이 나거든요. 아이들만 그런 건가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구에서 또 우리 모든 이제 뭐 부서에서 한마디 한마디 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칭찬해주고 그러면 신이 막 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칭찬해 주는 것, 그게 칭찬해 주는 거죠. 내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남의 장점을 크게 보고 칭찬하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러면서 내가 작아지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결론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다 후덕해진다, 다 이해한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꼿꼿해지고 편협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까 막 이제 두려운데 그런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넓어져요. 후덕해지고 다 포용이 되고 가족들 또 자녀들 그리고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후덕해지죠. 그럴 때 이게 경쟁의 대상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싸울 만한 상대가 없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 대상이 없어질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정말 후덕하고 도사같이 넉넉하고 그렇게 삶을 사시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젊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는 후덕하게 남들을 다 이해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셨는가, 그렇게 살아오셨는가 했더니 이 할아버지 한 말씀 하시는 게 다 죽었어 그런데요. 다 죽었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 그렇게 경쟁했던 친구들,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친구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으니까 화를 내지도 않고 뭐 부풀리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 경쟁이라든지 자랑할 만한 거든지 교만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내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 계시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왜?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남 얘기할 거 있나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교만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불쑥불쑥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정확한 겁니다. 오늘 이 교만한 거 피시오. 너무 많이 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피지 마시고 피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더 많이 들어와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알기 위해서 애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